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동시에 가장 큰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영적 요충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충지라고 하면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영적 요충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특별히 청소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도 그렇고 질병을 치유할 때도 결정적인 시간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도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청소년기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갓 부은 시멘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갓 부은 시멘트는 아주 무게가 적게 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시멘트를 밟더라도 거기에 발자국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멘트가 굳고 나면 대형 덤프 트럭이 그 위를 지나가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청소년기는 영적으로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문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연한 시기에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성령의 흔적은 그들이 자라서 훗날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거룩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이 이 남자 400m 계주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달을 놓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주자와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터치해야 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 바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결국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수들 개별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는 선수들이었지만 그들은 노메달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톤 터치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팀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경주에서 제외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라는 그 우리 자녀 세대들, 그 주자들에게 신앙의 바톤을 잘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 가문과 그 교회의 영적 경주는 거기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동물은 태어나면서 완성되어 있지만 사람은 태어났을 때 오직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소중한 원료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부속품으로 방치할 것인가, 책임은 전적으로 그 토양을 관리하는 부모와 교회에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그 토양에서 양분을 잘 빨아들일 때에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라는 그 신앙의 토양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영적인 생존이 걸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어둠의 권세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그들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한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이런 갈등을 빚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어둠에 치닫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단은 특별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신앙의 선배 세대들로부터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막도록 그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에 온전히 기준을 두고 그들의 영혼이 그 세상 가치에 묶여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단의 계략이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의 세 번째 타협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주 동안 바로의 타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바로의 타협안은 바로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 땅은 바로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바로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가되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세상의 무게중심을 두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되 너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너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깊숙이 신앙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냥 신앙의 언저리에 신앙의 가장자리에 머물면서 신앙생활 하라라는 것이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 이것은 세상의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유혹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의 세 번째 타협안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출애굽기 10장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7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이 바로 왕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아직도 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왕에게 울며 호소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바로는 마지못해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바로가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대답, 모세의 이 선포에는 바로 예배의 핵심이, 예배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 여기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의 세 번째 타협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사단이 믿음의 가정에 또한 교회에 던지는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가장 세련된 사단의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 타협안은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바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도대체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지금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결과냐?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너희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셨느냐? 너희를 지금껏 입히고 먹인 것은 나 바로이고 애굽 땅의 은혜가 아니냐라고 바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가느니 학원에 가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네 미래에 더 유익하지 않겠니? 너 지금 고3이잖아. 하나님은 네 성적을 책임져 주시지 않아. 사단은 세상의 성공을 볼모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타협안은 자녀들을 인질로 묶어두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는 여러분 왜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까? 아이들이 애굽에 남아있고 어른들만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 세상 문화의 그 세상 문화의 가치관 속에 인질로 남겨두고 있는 한 부모의 신앙생활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러한 전략을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지,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논리로 포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지금은 또한 공부할 때니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나중에 그들이 커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두라라고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특별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참 이런 말들이 깨어있는 부모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방임이며 자녀를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들판에 홀로 내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그런 인질 전략에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애굽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바톤 터치를 실패하게 되면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사사기 2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에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문장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그 여호수아 세대를 이어서 일어난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세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일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경험했던 그 홍해의 감격과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가 그 자녀들의 심장에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단 한 세대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실시간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비극은 마치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흐르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배의 윗부분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배의 밑바닥부터 이미 차가운 바닷물이 배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배가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신앙의 뿌리인 다음 세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이미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대로 10년, 12년, 20년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단 1년 만에 교인의 수가 약 5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그 감소한 인구의 대부분이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체감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500명 규모의 중형 교회가 100개가 1년 만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체 교단 교회 소속 그 가운데 60% 이상이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인구는 지금 이미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 시간이 흐른다면 유럽의 교회들이 술집과 박물관으로 변했듯이 한국 교회 역시도 또 미국 교회 역시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정말 정교하고 잔인하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세상의 풍요와 안일에 취해서 어른들만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이 바로의 세 번째 타협 안에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들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바로 이 영적 요충지를 사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망적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적극적 영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수동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잠식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보다 사단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장들을 키워낸 믿음의 어머님들의 교육 철학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녀의 교육 원칙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이전에 그들의 고집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의식을 갖기 전부터 하나님이 주임이심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몸소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서린 부스 여사도 역시 8명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언제나 사단보다 악마보다 한 발 앞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거룩한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세상의 거짓 지혜를 주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심었으며 사단이 위선과 악을 가리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동학대나 강압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녀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계적 수치는
이런 영적 시급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날카롭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학자 체프먼이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해 보았는데 25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확률은 1000명당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35세가 지나면 5만 명당 1명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더 지나서 45세가 되면 20만 명당 1명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10년이 더 지나면 30만 명당 1명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급격하게 그 가능성이 하락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그리고 프린스턴의 총장을 거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7세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또한 성경 주석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매튜 헨리라는 분은 11살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2세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사단이 세상의 지혜로 그들의 머리를 채우기 전에, 만 13세 이전에 영적 황금기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유대인들이 만 13세에 성인식을 치른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인격적 책임의 시작임과 동시에 신앙의 전략적 데드라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참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향한 훈계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소망과 갈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호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중학교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외모, 얼굴 부분을 다치다 보니까 이 외모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는 때마다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사람을 만나고 새롭게 사람을 사귀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이 외모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는 상관없는 시간들을, 3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후회가 되는 것이,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가 그때 내 마음의 이 상처들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어린 시기에, 청소년기에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의 삶에 만약은 없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되어지는 목회자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의 후회가 늘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권사님의 고백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믿지 않은 남편과 결혼을 해서 평생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권사님이 감사하면서도 참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평생 남편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다라면 얼마나 저의 한평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늦게 만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 세대들을 바라보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는 자녀에게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세상의 재미와 유혹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자녀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피는 그 시간이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통째로 바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신앙의 바톤,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전해주는 그 신앙의 바톤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분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역이 되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